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과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람에 따라서 신앙, 믿음, 성숙도에 따라서 많이 보이느냐, 또 많이 들리느냐, 또 많이 경험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누려요. 이 땅 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화들을 눈으로 봅니다. 또 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예요, 반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이 별로 경험되지도 않고 또 영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영적인 귀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 믿음이 더 커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성숙하는 정도를 정상적으로 혹은 좀 빨리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장 잘 자기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모르면 절대 못 들려줘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알아야 그 복음을 날마다 틈날 때마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거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거라는 거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네 가지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준 직후에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 말씀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이 뭔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계속 복음을 들려줬고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1장 내용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복음을 늘 자기한테 들려줘요. 이걸 들려주다 보면 정말 복음, 믿음, 구원, 능력의 역사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계속, 오늘 5번째거든요. 로마서 강의 5번째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들려줘요. 그리고 주로 뭘 들려줘요?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건 건강에 이런 게 좋다더라. 또 주식이 어쩌다더라. 또 무슨 코인이 어떻다더라. 집값이 어디가 어떻게 뛴다. 뭐 이런 거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런 것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건 안 들려주고
다른 소리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복음을 못 들려주는 데는 이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러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못 비치게 누가 막고 있다고요? 이 세상 신 누구예요? 사단이고 마귀죠.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요. 막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요즘은 뭐 보통 그 시건장치가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기가 참 힘들게 이 사회적인 이런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자기한테 전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까마귀 고기를 계속 먹게 해가지고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스스로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저는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누구라고요? 그거 뭐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 저 세상의 문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항상 기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범사에 감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누리면서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저한테 실망할 때가 많아요. 고백은 막둥이처럼 그렇게 잘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대체 너한테 크기로 따지면 얼마나 한 분이시냐 이렇게 내 스스로 물어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콩알보다도 작으세요. 저한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콩알은 그래도 큰 거야. 어떤 때 보면 깨알만 해, 하나님이. 아니고,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힘든 일 만나면 그냥 그대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그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하나님 어디 가신 건데요? 하나님 어디 가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콩알이 아니고 깨알이 아니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명 여탈권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누구라고요? 그냥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당숙이라고 해라. 당숙. 그게 훨씬 하나님이 당숙만 돼도 마음 퍼놓고 살지 않아요? 솔직히? 이재용 씨 사돈의 8촌 된다면 이재용 씨가 그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막 밥 굶고 그러는데? 그냥 부탁해가지고 어디 좋은 사업장 하나 이렇게 맡아서 하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재용 씨가? 사돈의 8촌 정도만 되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속도 상하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말이죠. 밤잠 못 자고.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네 아버지 맞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너무 죄송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다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멋진 준비를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를 쫙 보면 이제 본론에 들어갔는데, 본론 그 처음에 제가 쫙 그 전체 구조 말씀드릴 때 이 복음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려면 이게 좋다는 거를, 이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구원은요, 우리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하나님이 본론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세요? 죄의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빼도 박도 못할 죄의 코너로 몰고 가세요. 우리 이렇게 항복시키려고. 그거를 내가 절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만큼 소망이 없는 존재들인가를 아주 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음과 20가지가 넘는 불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한 거예요. 1장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2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남을 뭐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제 그 1장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이고요, 2장에는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저 사람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짓는 저 죄인들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막 하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똑같은 사람들이 뭐 묻은 개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니네도 똑같은 죄인들이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1장에서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절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저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계속 판단하고 계속 심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네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키려고 와가지고 선악과를 갖고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뭐를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돼버렸네? 엉터리 하나님, 능력도 없는 하나님, 능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에 선악에 대한 판단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인류가. 근데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판단하면 곧 죄인이다, 이렇게 딱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심판자, 판단자의 자격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지. 오직 유일한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할 말 없음. 제가 저 말씀을 보면 진짜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판단이 멈추질 않네 이게. 예? 인류사의 역사의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계속 선악 논쟁을 벌여요. 선과 악의 논쟁을. 그래가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선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회도 왜 이렇게 헷갈려요? 여러분, 내로남불 잘 아시죠? 그죠? 내로남불이라는 뜻을. 근데 내로남불이라는 행동을 저지르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로남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 판단을 하네. 또 한편에서는 그거 내로남불이다 이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은혜가 충만해서 절대 판단을 안 해요. 그 옆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안 한다고. 근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려면 판단이 시작됩니다. 판단이. 그래가지고 막 저 사람 한 10가지 판단 제목이 나와. 그래,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리고 그 판단했던 게 막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예? 계속 마귀짓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판단을 안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할 능력이. 그러니까 계속 판단하다 보니까 막 안에서 박살이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도 다복하고 화목할 때 보면 판단을 안 해요.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러지. 근데 가정이 그냥 박살 나려면 그냥 부부는 부부끼리,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끼리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판단. 멀리서 찾아요? 내 아내도 우리 집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속에도 어제 이거 분명히 선인데 오늘 보니까 악이야. 속 뒤집어지죠. 그죠? 내가 어제 분명히 선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또 바뀌었어. 이게 내 속에 오른 대로.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를 딱 뗐는데 어때요? 딱지 뗐으면 내가 잘못한 거 맞죠? 그러면 기쁨으로 면허증 내주고 경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빨리 떼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떼려고 어쩌고 핑계 대다가 딱 보니까 옆에 차가 똑같은 위반을 하고 지나가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쟤도 지금 이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으면 내 벌만 받으면 되지 왜 남의까지 그 신경을 쓰고 그러느냐고. 그게 우리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안 할 수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판단자의 자격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멸망당하겠구나. 왜냐하면 누구만이 심판자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룹니다.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가 핑계 못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피조 세계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핑계 못 댄다.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면서 저거는 쟤들이 핑계 못 대 이렇게 한 거예요. 쟤들이 핑계 못 대. 그리고는 막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됐어요. 여러분 누가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쟤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쟤들도 쟤들이지만 너 이렇게 너도 핑계 못 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너 이런 단어가 9번이나 나와. 9번이나.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죠. 심판자 하나님은요 막무가내로 아무 원칙도 없이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판의 원리
심판의 그 법칙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심판의 원리, 두 번째는 심판의 보편성, 세 번째는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고 보편성이 있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씩 보면, 첫째, 심판의 원리를 보면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그 행한 행한 대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하시되, 보응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 심판도 행한 대로 받고 상급도 행한 대로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행함으로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잘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행한 대로라는 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행함으로 구원도 받고 우리 행함으로 상급도 받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는 걸 주님이 뭐하러 죽으셨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부활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누구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내 행함 갖고 안 되니까 예수님 행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행함으로 심판하신다는 거는 이제 뒤에 쭉 설명을 계속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행함이 아니라 누구 행함이에요? 예수님의 행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으로 통일되고 예수님 안으로 하나로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문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뭘 보실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이것만 딱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무사통과 천국.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양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야, 너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수고 많았다. 너는 천국 들어가. 그랬더니 막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아유, 하나님,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저를 천국에 들어보내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넌 지옥으로 가.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지옥 보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천국문 앞에 딱 가시면 절대 염소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내가 하고 싶다고 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심판대 앞에 가면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왜? 모든 게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거든. 내가 한 게 없어요. 주님 믿고 그분 능력 주시고 그분 힘 주셔서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한 게 없다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본문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보편적이라는 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 말은 모든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거기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환난과 곤고로,
선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앞으로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악을 행하는 자는 불신자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동이야, 자동.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보편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뭐 가방끈이 길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자라고 봐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 놓고 공정하게 심판을, 공정하게. 이 세상 법원은 어때요? 법원이 공정합니까? 법원이 공정하다면 1심, 2심, 3심제 이런 거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1심으로 다 끝내면 되잖아요. 1심 갖고 이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상급심이 있는 거예요. 고등법원, 뭐 대법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이런 데도 보면은 진짜 공정하지 않네 저거, 이런 게 너무 많아. 요즘 난리 났어요, 난리. 예? 아니 원래 그 작년에 4월 15일 날 그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해놓고 그 선거했던 그 후보자들이 나 이거 불합리하다, 다시 판단 평가해달라 해가지고 다 항의를 해가지고 100군데가 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대법원에다가 얘기를 해놨는데, 원래 그 법적으로 6개월 안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6개월이 아니라 1년 훨씬 넘었어요. 1년. 4월 15일이니까 1년 하고도 6개월 돼. 이제 한 17, 8개월. 이제 한 3군데 했나? 3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괜히 열받고 그래.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 법원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 법원은 공정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공정합니다. 누구 하나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분만이 전능하신 유일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생각을 하면 오금이 저리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생각에 가슴이 떨려야 돼요. 가슴이.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 피해 나갈 방법이.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그럼 마땅히 100% 지옥 가야죠. 여기 1장과 2장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게 온 인류라, 온 인류.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시작할 때 뭐라요? 곧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 저 복음을 철순의 복음, 영순의 복음 이러면 희망이 없어요. 누구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 끝날 때 가면 저 얘기가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핵심이 뭐길래 저런 얘기를 하나? 간단합니다. 오늘 2장 4절에서 나의 복음의 엑기스가 거기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우리 죄인들이 빠져나갈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속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다시 한번 띄워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 회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눈을 부라리면서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더라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지옥의 아랫목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냐 아니냐는 이게 죄를 지적할 때 그렇습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납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렇게 딱 반응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막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저기서 말씀하는 회개는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같은 말이. 예수님이 괜히 할 말씀 없으셔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개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구원 백성이냐 아니냐가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죄 얘기 나오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안 하고 내 얘기야 나야 나 저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죽음을 숭고히 여겨주는 태도가 회개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게 회개고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못하나? 원인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쌓는 거예요. 이 진노를 계속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1장에서 뭘 어떻게 해 두신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봤더니 왜 회개를 안 하느냐? 저 말씀 다시 띄워봐요. 다만 내 뭐 때문에 회개를 안 해? 고집 때문에. 똥고집, 고집불통. 저 고집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고집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고집 관리.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저 고집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스크레로케스라는 말이에요. 스크레로. 발음하기도 되게 힘들어 그냥. 스크레로케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동맥경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는 게 동맥이잖아요. 근데 그 동맥은 말랑말랑해야 이게 수축과 팽창을 잘해서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얘가 병나서 굳어봐요. 이렇게 딱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가다 팍 터져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고집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고집이 세다라는 거는 그 마음이 동맥이 경화된 것 같이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 이런 게 바로 고집이고 이런 게 바로 영적인 동맥경화죠.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을 하시면 주님 접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딱 나온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는 분들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통수라는 말 아시죠? 외통수. 이게 이제 바둑이나 장기 이런 데서 이게 보면 한 수를 딱 놓으면 상대방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제 외통수라고 그러는데, 오늘 2장 1절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외통수예요. 여기 보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욕한다고 자기들도 그러면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판단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 안 하면 1장에서 그 20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면. 그러니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그게 외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갇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한테 허용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심으로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기업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복음, 믿음, 구원, 능력의 주인공들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